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는 12절까지 나누었지만 전체를 함께 보면서 이 안에 18장 안에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동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짜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웃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리고 내가 울고 싶을 때 나와 함께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용기를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얻게 될 거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용기와 힘이죠. 근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갈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겐 슬픔이 없었을까요? 모세에겐 쓸쓸함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혼자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 때마다 아마 속 안에서 여러 생각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구로부터 이것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동역자들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모세의 뜻을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럼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가족이겠죠, 가족. 여러분, 가족만큼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정말 힘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가득 늘어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지도자 모세에게 가족에게 위로받았다, 가족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 군데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과 오늘 본문 18장에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갈 때에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그만 길을 가다가 자녀의 할례 문제 때문에 이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불편한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대업을 앞두고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그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돌려보냈던 것이 명확해요. 오늘 18장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이드로가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돌려보낸 것이 명확해요. 불화가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큰 과업을 앞두고 이런 불편한 관계로 큰 일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로 3절 말씀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불편했었던 관계를 지금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가 그 두 아들과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데리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모세와 이 가정을 다시 상봉하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이드로가 방문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과중한 업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여러 과중한 업무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탈진해가기 시작했던 때예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쉼을 얻어야 될 그때예요. 아무리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에게만 의논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는 과중한 업무가, 그래서 정말 이제 점점 탈진하기 시작한 그때에 장인으로가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가정
가장 친밀한 지지 그룹인 가정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드로는, 오늘 성경은 결정적으로 가장 탈진하기 시작하는 그때 비로소 가정을 함께 재결합시키고 있어요. 가정의 공백을 메워준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잘 되기를,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넘어서서 귀한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온전히 모세가 잘 인도해내기를, 그것을 빌어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줬던, 가정의 공백을 메꾸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기업을, 정치를, 사업을 여러분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들이 지지받는 어떤 그룹, 특별히 가정이 여러분 무너지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 모르지만 결국엔 다 무너져요. 겉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생활을, 자녀들의 믿음의 생활을, 가족들의 믿음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는 두 번째 교훈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과정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것을 방문한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 성경 1절과 2절에 보면 이드로도 그것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그 주변 광야와 그 주변의 족속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들었어요. 한 사람은 간접 체험자이고 들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직접 체험자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영적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체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었을 때 이드로의 반응은 대단한 것입니다. 미디안, 이방인의 제사장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9절과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11절에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았도다라고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하나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예배하나요?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로소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가인과 아벨 때에도 예배가 있었지만 이 비로소라고 할 때에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에노스 시대 때라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정확한 발음은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는 덧없음, 연약함, 죽을 존재,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 내 인간의 철저하게 연약함을 자각하는 그때에,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내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내 삶을 통치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예배와는 확연하게 달라요. 예배에 들어서면서 임예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원을 하고 여러분 영광성을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성이 뭐냐면 나같이 덧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을 그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마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퍼포먼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냐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세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드로는 들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체험이 예배를 여러분 생기 있게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체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감격스러운 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돼요?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고 설교 시간에 눈이 감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미디안과 십보라와 아들과 모세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떡을 먹으리라. 애찬이죠. 예수님도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식탁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주는 떡이 주는 상징은 생명이에요. 생명.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공동체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제 족속, 나라, 민족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영적인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탁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어느 도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반찬 투정을 한다든지 오늘 밥은 왜 이러느냐는 등 거기에서 서로 생명 공동체끼리 앉아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다가 불편한 그런 기색을 보인다든지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고 하는 이 식탁 공동체가 한국교회에서 점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래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어디서 자라나냐면 누군가 헌신하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그 고통 때문에 다시는 둘째를 낳으려고 하지 않다가도 그 첫째를 양육하면서 생명이 주는 그 기운, 그가 웃을 때, 그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을 때 결국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다시 또 한 번 둘째를 낳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차려놓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헌신,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생명이 자라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메말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세 번째 오늘 교훈 중에 하나는 이드로의 충고예요. 모세의 지도력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은 이 축복의 사람,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었던 이 이드로의 충고,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드로가 방문해 보니까 이 모세는 그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천천히 탈진해 가고 있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그 사위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여러 말이 담겨져 있죠. 너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좋지 못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너도 탈진하고 너가 이끄는 이 공동체도 필경 기력이 쇠한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너무 과중하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 좀 불편한 마음으로 들으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하는 그 일의 방식 틀렸어. 너 그러다가 다 망해. 너도 탈진하고 공동체도 다 무너질 거야. 너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혼자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드로의 지혜로운 충고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축복의 사람이 나에게 충고해주고 도움을 주고 잘 되기를 빌어줘서 제안하는 것을 정말 순수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그 영혼을 가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사람의 충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어요. 그 이드로의 충고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한 거예요. 이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19절에 이 모세가 진짜 잘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계속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대화 속에서 충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네가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 방식대로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하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제안을 하죠. 모세는 중앙적인 과업에 집중하고 대표성 있는 것들을 일하고 나머지 재판들은 분권형으로 다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백성 때문에 자신의 지도력을 모세도 과신할 수 있어요.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과신하는 오해를 그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바쁜 스케줄과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조정하지 못하면, 특별히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하면 지도자는 반드시 서서히 탈진하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뭘 결정해야 되고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바쁜 것을 정말 자랑해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바쁘게 만들어요. 이런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력 있게 작동하지 못해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 부분도 대단히 큰 문제죠.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건강한 리더십의 한 형태는 나눔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오늘 성경의 포인트 또 하나는 함부로 위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맞게 나누도록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불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을 충분히 위임해서 나눌 때 오히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사역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광야 40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생긴 거예요. 이때 이드로가 찾아와서, 축복의 사람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나누어 주지 못했다면, 제안해 주지 못했다면, 이 제안을 받지 않았다면 나머지 40년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서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는 탈진했고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목적지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은혜와 효율성의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결코 은혜보다 효율성이 앞서면 교회는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할 때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두 번째는 정말 이 일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거라고 하는 역할 분담이에요. 전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 공동체라 국가의 어떤 조직체가 혼란을 겪을 때에는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 지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 역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는 태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그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 지각을 제대로 해야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역할 지각을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설 때 교회도 혼란스러워져요. 공동체도 혼란스러워지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설거지도 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식사도 하지만 배식도 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회도 인도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예배도 드리지만 누군가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생명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동역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